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오늘 선언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실패자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근본이란 말은 출발점, 기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학교나 도서관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 지식을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출발한다. 이 지혜의 시초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분별입니다. 분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 이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괜찮은 선택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당시에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선택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옳다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는 일이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이 문제가 맞다 틀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분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험 칠 때마다 언제나 100점이었어요. 그런데 100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기준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정답지가 기준입니다. 그 정답지에 따라서 맞다, 틀렸다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분별이라는 걸 배우는데, 성경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그걸 성경적 분별 얘기라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속삭임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검은 망토를 입고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덧니 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탄은 여러분 옆에 가장 아름답고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탄이 택도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 그죠? 우리가 가장 실패했던 에덴 동산, 가장 가슴치는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뱀의 모습으로 왔죠. 지금 여러분들은 뱀글이 징그럽다 그러는데 당시로는 뱀은 하와와 가장 친한 덜짐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뱀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그걸 간교하다라고 말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덜짐승이 뱀이었습니다. 사탄은 흉측한 모습으로 하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슬기로운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했나요? 그죠? 뭘 먹으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선한 건지 이건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좋아요? 나빠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천방지축으로 뛰도는 것보다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건 좋아요? 나빠요? 그 사탄이 그러라 그러는데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매일매일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왜 선악과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해가지고 먹으면 중독 해가지고 넘으면 아니 여러분 선과 악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안 돼요. 뭘 똑똑하다고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분별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분별한 것 중에 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다 선하다고 계엄령 선포했지요. 뭐 악하다고 했나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악한 게 뭐라고? 가장 악한 게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 가장 악한 게 뭐죠, 성가대? 그렇지. 이야, 똑똑하다. 어느 교회 성가대죠? 똑똑합니다. 예, 가장 악한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가장 선한 건 뭐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 어디 나가서 하면은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선고 악은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악하다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갓난아이, 젖먹이, 남녀, 노인 관계없이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러면 그거 다 죽이는 게 선한 거예요. 오, 그거 안 되죠. 약한 살려야죠. 그래서 살려오면 그게 악한 거라고요, 그게. 이게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겠어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와가 살짝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도 클 만큼 컸지 않나? 너도 생각이 있지 않나? 너도 지혜롭지 않나? 이제는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해라. 뭐 하는 대로 다 순종하나?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최초의 인간 독립 선언문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거, 그게 가장 악한 거라고요. 가장 악한 거. 독립하는 거 좋지 않나요? 여러분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독립하겠어, 나도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겠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죄의 사망과 종노릇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하는 말 자세히 들어보면, 이야, 인간 르네상스가 열린 듯한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였다고. 그렇게 속여서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몰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몰락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게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탄의 죄와 사슬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 오신 것, 회복하게 하신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또 다른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죠. 근데 사복음서는 각각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떤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제목이 뭐죠?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헷갈리신 분은 성경이 읽기 전에 빨리 등록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득그득 정언해요. 그래서 구약의 왕의 예언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왕되심을 계속 이렇게 증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너무나 읽기 싫은 족보 이야기, 막
낳고 막 누구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 그 외우기도 힘든 이름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켜야만 합니까? 그 예수가 이런 왕족, 이런 족보, 이런 계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왕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동방에 있는 최고의 지성인을 가졌던 박사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의 탄생을 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요. 어떤 현상이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무리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굉장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해요. 비둘기가 막 날아다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요단강가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왕관을 세워두는, 우리는 그걸 대관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4장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그때에, 왕으로 등극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온 땅에 선포했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등에 업고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뭐 생각나세요? 광야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이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단 한마디만 설명할게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할 때, 우리는 광야 그러면 적박한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광야 그러면,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달라요. 아시죠?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가 어떻게 다르냐는 가장 극명적인 예는요, 사막은요 비가 오면요 돌아서면 흔적도 없어요. 사막은 비가 와도 다 스며들고 없어요. 광야는요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비 오는 거 봤어요? 나는 봤어요. 비 오면 폭포수가 떨어져요. 쿰난 공동체 속에서. 비가 오면요 풀이 자라요. 양들을 먹이는 초장지가 되어져요. 비가 오면 비를 못 도와지기도 해요. 비가. 광야에도 비가 온다고요. 비가.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과 같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 목초가 형성되어지고 양들을 먹이는 살만한 땅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죠? 비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말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현 시대, 현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기에 소망 없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요. 선지자들은 광야로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요. 예수 당시에도 SM파들은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은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곳을 우리는 쿰난 공동체라 그래요. 사해사분이 발견되었던 곳, 그곳이 쿰난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광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세상의 권력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뭐 때문에 가셨다 그러죠,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 근데 이 번역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1차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뺏어가기 위해서 에덴에 오셔서 유혹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인생이 되어요. 사탄의 손에 매인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왕, 제2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장착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죄와 사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지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사탄과의 전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하시고, 그리고 그 소나기에 들고 있었던 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사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을 무찌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1부 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2부 오시는 분하고 마찰이 너무 많이 심해져가지고 장로님들이 극구당부하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만 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여러분도 빨리 끝나서 시원하고, 그 1부 때는 내가 다 준비했지만 첫 번째 싸움만 딱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죽다고 끝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오늘 일찍 끝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면서 첫 번째 사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건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 포라닥 치면은요, 또 죄와 사망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영적인 구원은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은 4절이거든요. 4절.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 첫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떨까요? 마음이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 안 고프다 생각하시면 성경을 덮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지금 심히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죽을 정도로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40일을 금식합니다.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잘 금식을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3일 하고 나면요, 인간이 얼마나 비굴한 존재인지를 대반 느낍니다. 율무차 한 잔에도 영혼을 팔 만한 정도. 팔고 싶어요. 그거 한 잔 먹으면. 그 밥 한 그릇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 숟가락 한번 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이 할 의욕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걸 금식하면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어요. 그 줄인가 배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탄이 와서 말해요. 광야에는 돌들이 많아요. 거기는 뭐 떡을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돌들로 떡을 해서 먹어라.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고요. 유혹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잘못 들으면 또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 이카더라 이래가 또 이단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나요, 없나요? 능히 할 수 있죠. 예수님 줄이셨죠. 돌로 떡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하나님이 뭐요?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답이었어요.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서 떡 띠가지고 5,000명 먹였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때는 떡 띠 주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금은 떡 만들어 먹으면 사탄이 속임수인가요? 보세요. 줄인 사람이 떡을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사탄의 속임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가 교묘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면 지금도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고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 이게 뭔 하면 되지요. 뭐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도 먹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과 능력으로 떡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향하여 단번에 파악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해 왔느냐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아니란 이 말은 신명기 8장 3장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해 오거든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보셔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이 말의 뜻을, 진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고, 이게 광야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3일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그곳에 머물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줄이고 목마르게 했느냐? 왜 매일 만나를 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어떤 것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건 하루 이틀 가르치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요. 너 떡으로 사는 사람은 떡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떡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도 떡 먹었잖아요. 우리가 떡 먹고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떡은 너무 신경 쓰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주면서 떡 때문에 살지 마라. 떡은 하늘에서 계속 온다. 네가 너를 정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걸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면서 떡이 중요한 것 아닌 건 아니지만 떡을 위해 살지 말라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도 가나안 들어가서 또 떡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속 강조합니다. 떡, 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떡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줍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먹이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떡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선포이지요. 그죠? 사탄은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떡이니까, 야, 지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워라. 영적인 능력으로 육체의 피로를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혹이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뢰가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도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 이게 유혹입니다. 너 기도해. 이번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이게 떡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아들 대학 잘 가면 좋지 않느냐고. 우리가 기도해서 시집장가 잘 가도록 하자고. 예,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학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떡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탄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기도해가지고 너 잘 돼야지. 너 기도해가지고 네가 사놓은 아파트 땅값 올라오면 참 좋지 않냐. 아, 좋지요. 나쁜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요. 아, 시간이 되었다는 울림이 울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꼭 대통령을 마치든지 대통령을 재임 중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 가면 아들이라도 보내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건데요. 저는 그게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건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비자금이나 조성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주가나 조작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초라한 놈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부패한 정치인처럼 네 배를 채워라. 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사탄이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질 때 느끼는 기쁨, 그게 살롬이죠.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죠. 떡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게 기쁨이다. 그건 기쁨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떡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속임수인지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잘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라이홀드 리브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시 중에 평온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며 평안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 바꿔야 됩니다. 그건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평안과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합리적인 것, 세상의 논리적인 것, 세상의 도덕적인 것, 그것이 내 삶의 결정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